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철입니다. 그래도 비 오는 하늘, 또 비 온 뒤에 구름 낀 하늘, 또 맑은 하늘도 가끔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색깔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껏 감상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4장과 15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장 구분입니다. 14장하고 15장의 내용이 비슷한데 왜 그 장을 구분하여서 하나는 14장으로 하나는 15장으로 표현하였는지, 뭔가 14장과 15장만의 차별점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면요, 이런 장 구분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14장과 15장은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같은 내용이지만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궁금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 이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하나하나 14장과 15장 사이에 차이점들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예요. 물론 대전제는 14장과 15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분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경 자체가 원래 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장 구분이 없이 원 성경은 그대로 쭉 기록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편리하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장이 원래 원 성경 붙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장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 장을 왜 14장, 15장 그 선을 긋고 바로 그 절에서 14장 23절에서 15장 1절 바로 그 부분에서 선을 긋고 장을 구분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대상을 향한 지칭하고 14장에서 말하는 대상에 대한 지칭 용어가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지금 14장에 믿음이 연약함과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였지만 14장에 강한 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왜 너희 형제들을 서로 업신여기느냐, 왜 비판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연약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어느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다. 지식에 있어서나 혹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주는 어떤 자유에 있어서나 뭔가 약점이 있는 연약한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이제 다른 용어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단어예요. 연약한 것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약간 힘이 모자라가지고 혹은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그 약점, 유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15장에 나와 있는 강한 자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약한 자는 그 능력자라는 단어 앞에 부정어 R을 붙어서 능력 없는 자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전혀 내주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직 그 복음의 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그 능력을 갖고 살지는 못하고 있는 그 능력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게다가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14장에 나왔던 연약한 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거나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사도가 드디어 이전에는 좀 객관적인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먼저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위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었어요. 능력자와 능력이 없는 자 혹은 능력이 모자란 자라고 하는 그 용어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연약함을 지닌 자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자와 능력이 모자란 자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